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오늘 부활 감사 예배 드리면서 부활이 없다. 부활이 없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믿음 없어도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산 증거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부활 신앙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부활절이 되면 어릴 때 제 기억에 요즘은 연합 예배를 오후에 드리잖아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 한 30년 전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그때만 이렇게 생각해 봐도 대구에서는 달성공원에 모여서 새벽에 예배를 연합 예배로 드렸습니다. 새벽이 되면 그때가 잘 살 때가 아니잖아요. 자가용 있는 집이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하얀 소복을 입고, 다 기억나시죠? 하얀 소복을 입고 한두 명 오는 게 아니고 그 일대가 전부 소복해요. 뭘 입고요? 소복 입고.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그렇게 부활절 새벽 예배 드렸던 기억이 새록새록 납니다. 부활절 그러면 또 저 개인적으로 한 분 생각나는 분이 계십니다. 저희 친족 중에 저희 큰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가 사형제 중에 막내, 큰 집이 세 집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두 번째 큰 어머니가 늘 부활절 되면 기억이 납니다. 그 두 번째 큰 집의 큰 어머니가 부활절 맞이해서 새벽 예배 갔다 오셔서 하얀 소복 입고 예배 드리고 오셔서 집에 잠시 앉아 계시다가 천국 가셨거든요. 그래서 부활절이 되면 늘 그 큰 어머니가 한 번씩 생각납니다. 왜 생각나느냐? 그 권사님, 그 큰어머니 정봉순 권사인데 이름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왜? 제가 목사 되기도 전에, 목사 되기 십수년 전에 미리 조카 목사 안수 받을 때는 내가 목사 가운은 내가 꼭 입혀주고 싶은데 연세가 있으시니까 내가 그때는 아마 천국 가고 없지 싶다. 그리고 저를 불러서 그때 한 20여 년 전에 그때 당시 돈으로 30만 원을 주셨어요. 목사 가운 맞춰 입으라고, 목사 임직할 때. 그래서 잊어버릴 수가 없습니다. 목사 가운 입을 때마다 그 어머니, 큰 어머니가 생각납니다. 목사 가운 별거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목사 가운만 맞춰준다고 그게 다가 아니고 그분을 생각하면 얼마나 기도를 해 주셨을까. 그때는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분이 이제 생각날 때 있습니다. 그 아들이 외동 아들인데 제가 모교회가 북안교회다 보니까 북안교회 시무장로님이 지금 28분인가 계시는데 거기 선임 장로가 그 정봉순 권사 외동 아들입니다. 한 번씩 그 형님이 전화가 와요. 동생 잘 지내나? 평상교회는 은혜스럽게 잘 하고 있나? 한 번씩 전화 옵니다.
여러분, 부활절 뭐 개인적으로 기억나는 분도 있겠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헛것이고 이 시간도 헛된 시간일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죽어 누구 때문에요? 우리 때문에 죽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부활절 마음껏 주를 향해서 찬양하고 마음껏 주님의 부활을 만끽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몸이 아프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몸이 아픈 것은 뭐 다른 말로 하면 어디 몸이 안 좋은 데가 있다 그런 신호일 것입니다. 우리 육신에 어떤 통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질병이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주는 증상, 그게 통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증을 유발시키는 이 질병을 치료하는 것은 몸을 아프게 하는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가장 큰 질병, 그게 뭘까요? 죽음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는 데에는 반드시 분명한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죄 때문이다. 우리가 바라는 구원, 우리가 구원 받기를 원하고 구원 받았다 말하는데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지키는 이유는 구원이잖아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죽음의 원인을 제거하는 구원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부터 8절까지는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자들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가? 오늘 바울 사도는 고린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 복음이 뭐냐? 말 그대로 복된 소식, 구원의 기쁜 소식, 이것이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2절에서 무엇이라고 또 고백하느냐? 복음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가를 기록하고 있지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뭘 한다고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긴다는 말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거, 우리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질병인데 이 죽음을 이기는 것, 그걸 성경은 구원이다. 그래서 복음을 굳게 지키고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 2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믿어지십니까? 근데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말입니다. 논리가 성립되지 않는 말입니다. 논리적으로 믿는 것하고 우리가 죽음의 원인인 죄가 사라지는 것하고 인과관계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죄가 이렇게 없어지느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구약의 모세,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이 응답을 왜 주셨느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다가 다 뱀에 물려서 죽게 되니까 그 형편 상황 가운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시한 조건이 뭐냐?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거 쳐다봐라.
그 노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다 물린 것이, 뱀에 물린 것이 다 나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주셨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서 죽어가고 있는데 장대에 달려있는 노뱀 쳐다본다고, 그거 아무런 인과관계 없잖아요. 과학적으로 설명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인데 쳐다본다고 어떻게 되는가?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쳐다본 사람들은 나음을 입었더라.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이들 그거 쳐다본다고 지금 내 몸 안에 독이 퍼져 내가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의심한 사람들은요, 다 독이 퍼져서 그대로 자기 한 말 그대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결국은 이 모든 것, 우리가 예수 믿으면 죄가 사함 받는다 하는 거하고 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들이 노뱀을 쳐다보는 거하고 아무런 인과관계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능력, 그걸 믿기만 하면 더 부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그 약속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던 것들이 나음을 입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것도 그런 문제인 것이죠. 복음, 결코 우리의 지식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이 나 위에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설명이 됩니까? 안 돼요.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냥 달려가는 믿음의 문제지 이론적인 과학적인 것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 믿으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저 덩신들 그럴 겁니다. 왜? 세상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믿으면 내가 고쳐주고 내가 살려주고 그거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 붙들고 달려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 책임지시고 모든 죄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약속하신 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할 일은 그 약속을 믿는 그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니라. 먼저는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믿으십니까? 믿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논리가 아니에요. 상식적인 것이 아니고 인과관계 과학적으로 설명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 보고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들은 복음을 듣고 그렇게 한다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합니다. 믿음 지킨다 하면 저 바보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그것보다 더 미련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떻게 예수를 믿는다고, 어떻게 노뱀을 쳐다본다고,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 기준으로 보면 미련한 거죠.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 그래서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모든 성도들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임을 여러분들의 입술로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할 것은 복음은 논리적으로 설명되는 부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임을 여러분들 꼭 마음에 새기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을 주셨을 때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이 하셨던 그 말씀처럼 구원을 주신다 하셨으니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 보여줄 거라 하셨으니까 그거 믿으면 하나님의 능력 우리에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믿고 날마다 자랑하고 날마다 믿음에 굳게 서서 달려가시는 우리 성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람의 지식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느냐? 미련하게 사람들이 말할지 몰라도 그러나 이 구원하기로 하나님께서 미리 예전에 창세전에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의 핵심이 뭐냐?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첫째는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믿으십니까?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죠.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이 여기에 있을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15장 3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첫 번째가 이것입니다. 예수가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다.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죄의 값으로 다른 것으로는 어떻게 해결할 도리가 없습니다. 생명으로 지불해야 합니다. 죄 그거 가지고 있다가는 결국은 어떤 무엇으로 돌아오느냐? 사망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오늘 이 시간도 수많은 사람들이 죽잖아요.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죽음을 마주하느냐? 아파서 몸이 아파서 질병에 걸려서 죽습니까? 뭐 때문에 죽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몸이 아파서 질병이 들어와서 우리의 육신이 죽는 것이 아니라 그 근본적 원인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죄의 삭슨 사망이라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인간 역사에 들어온 그런 이유, 죽음이 여기에 지금 현재 있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질병에 걸리고 통증이 있고 아프면 어딜 가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암만 치료해봐도 결국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피할 길은 없다. 맞죠? 여러분 암만 병원 가가 치료하고 수십억 수백억을 줘가 나사도 죽음 마주 안 하고 살 자신이 있으십니까? 아파서 죽는 게 아니라니까요. 근본 죽음의 원인은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제거해야 우리가 구원받잖아요. 이 죄를 없애야 영원히 영생합니다. 오늘 이 본문 3절이 바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예수님이 우리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셨다. 이것이 첫 번째 복음, 예수가 나 위에 죽어 주셨다. 아멘 좀 해보세요. 이게 복음의 첫 번째라니까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어주셨다. 오늘 두 번째 고린도전서 15장 4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복음의 두 번째가 뭐냐? 부활입니다. 성경대로 예수께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의 부활은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신 생명의 승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 주님,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이유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예수 안에서 죄와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고 구원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구원의 핵심, 구원의 어찌 보면 이 복음의 핵심, 이 두 가지가 빠지면 않고 없는 찐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믿으면 죄 사함 받고 구원 받습니다. 이것은 어찌 보면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능력이잖아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로마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무엇으로 시인해요? 주로, 나의 주로, 주인으로. 또 그 주인이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너의 마음에 믿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이 무엇인가를 꼭 여러분들 가슴에 마음에 품고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른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또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그런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생명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축복합니다. 이미 와 있어요.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가짜가 아니다, 가짜 뉴스가 아니다, 거짓이 아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 고린도전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는 예수님의 부활은 가짜다, 안 죽었는데 그냥 죽은 채 하다가 그냥 들르고 있다가 그냥 나왔다, 거짓이다, 그렇게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이 아니다, 가짜가 아니다, 이것을 설명하는 것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에 관한 내용. 이런 가짜 뉴스 때문에 야, 예수는 죽은 적이 없다, 죽은 적이 없으니까 부활도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진짜라고 그것을 증명하려고 기록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왜 가짜가 아니냐? 오늘 교동문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오늘 본문 말씀도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듣고 확인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오늘 본문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본 사람들이 많아요. 증인들이 많다는 겁니다.
오늘 5절에서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보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오늘 15장 6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5절에서 베드로와 12 제자에게도 보여주셨고 6절에 보면 500명이 넘는 형제에게 일시에 보여주셨고 또 그 본 사람들이 현재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할 당시에 그들 본 사람들도 지금 살아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6절, 7절, 8절 쭉 그 내용을 열거해 놓고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그 증인들, 야고보와 모든 사도, 오늘 바울 사도 자신에게도 부활하신 주님이 오셨다, 보여주셨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그냥 한두 번 본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여러 번 목격했고 그것 목격한 사람이 지금도 대다수의 사람들이 살아있다. 가서 물어봐라. 이것을 오늘 본문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활의 목격자들을 열거하고 있는 5절, 6절, 7절, 8절까지 이렇게 기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짜가 아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십니까? 믿으면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근심할 이유도 없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믿음 하나 보시고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른다. 뭘 걱정하실 게 있어요? 죽음도 해결하시는 그가 계시는데 오늘 우리의 믿음 안에서 염려 걱정은 남 줘버리십시오. 하나님의 능력만 바라보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의 믿음 신앙생활을 날마다 할렐루야 찬양만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9절부터 11절까지는 복음 안에서 변화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 복음 안에서 발견한 자신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바울 자신을 자기가 바라보니까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자, 그렇게 사도 바울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이거는 뭔가 모자란 상태에서 태어났다 그런 말이잖아요. 요즘 말로 하면 10달을 다 채우지 못하고 한 8달 만에 태어난 팔삭동이, 8달 만에 태어난 그 사람들 만삭되지 못해 태어나면 요즘 어디에 가잖아요. 신생아 집중치료실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가 집중적으로 막 하잖아요. 왜 그렇게 할까요? 부족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태어났다 이 말입니다. 9절에서도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사도라 칭함을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라,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 이 복음 안에서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겸손하게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습니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별 보잘것 없는 존재가 나다. 그런데요, 이 바울 사도가 인간적인 모습으로 육신적인 눈으로 보면요 부족한 사람 아니잖아요. 보잘것 사람 아닙니다.
결코 그렇지 않은 그 사도 바울, 그가 복음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의 삶의 모습, 그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빌립보서 3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 빌립보서 3장 이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을 믿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에 바울 자신을 자랑했던 내용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나는 대단한 사람이다. 요즘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금수저 넘어선 다이아 수저예요. 다이아 수저. 요즘은 참 뭐 집안 가문 좋은데 태어나면 금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러지요.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냐? 그냥 금수저가 아니고 거기 보석, 뭐 다이아, 그런 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뭐 스펙 자랑하고 있냐? 너희 집 가문, 너희 집 뭐 얼마만큼 부자인지 그거 자랑하고 있느냐? 너 금수저 물고 태어났냐? 나는 다이아 수저 물고 태어났다. 그렇게 자랑하고 있는 게 빌립보서 3장의 내용입니다. 신라시대 때 성골 중에 성골, 그가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암만 까불어 봐도, 암만 너희가 잘났다고 자랑해도 내만큼 되는 사람은 없다.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어요. 당당하게 그렇게 자랑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자랑했던 바울이 왜 이렇게 겸손해지고 자신을 낮추고 8달 만에 만삭되지 못한 자로 태어났고, 이 사도들 중에 나 보잘것없는 그런 사도로 내가 살아간다, 왜 이렇게 바뀌었을까요? 바뀌게 된 원인, 그 시간이 언제였습니까? 예수 믿기 전에는 육신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고 그렇게 당당했던 그 바울,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는요,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이 달라졌어요. 나는 못난 자고 팔삭동이로 태어났다.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진 이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고 예수를 제대로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기를 바라보는 사람은요, 예수 믿는다 말해도 자기 자랑 내세울 것밖에 없어요. 왜? 예수를 만나지 못했으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가지지 못했으니까. 여전히 세상적인 것,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 자랑하고 내가 낸데, 그렇게 뭐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 그러죠. 다 자기 아래로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사람이 내고. 왜요? 하나님을 발견하지도 예수님을 만나지도 못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발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내가 어떤 존재인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는 사람이 자기밖에 없는 거예요. 나보다 더 못한 사람이 없다. 그렇게 바뀌어진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흰색하고, 이 가운도 흰색인데 가운도 좀 아이보리 색깔이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흰색도 화이트 계열 색깔이요, 여러 질이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난도 같은 흰색 계열이라도 색깔이 좀 다르잖아요.
좀 아이보리 계열의 요 밑에 있는 게 좀 까만 좀 짙은 색, 옆에서는 정말 하얗게 보여요. 그런데 꽃을 사러 가보니까 화이트 크리스탈인가, 그거는 정말 하얘요. 그런데 그 가격도 비싸더라고요. 두 배 비싸요. 근데 아이보리 까만 거하고 같이 갖다 놓으면 야, 정말 하얗고 보기 좋은데 정말 완전 흰색하고 갖다 놔봐요. 아이보리색하고. 아이보리는요, 흰 게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세상에 때묻고 세상적인 삶의 기준으로 삶의 방식을 가지고 살 때는 내가 의로워요. 내가 낸데 그러고 자랑할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만난 후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딱 대조해서 보니까 나는 죄인이더라. 바울이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자기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순간에 어떻게 그 이사야의 고백이 달라졌는가? 이사야서 6장 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이사야 선지자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자신의 삶을 보니 화로 다 죽게 되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이사야의 고백이요,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더라.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을 발견하기 전에, 부활하신 주님을 발견하기 전에 그는 대단히 잘난 사람이었어요.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보니까 자신은 정말로 보잘것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어서 사도 바울이 복음 안에서 복음을 이렇게 믿게 된 후로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전에는 복음을 박해하던 그런 죄 많은 자였다. 그런데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로는 복음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내 자신을 던지겠다.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었더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복음 안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이후에 변화된 것입니다. 무엇이 바울을 이렇게 바꾸어 놓았습니까?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이 바뀌어진 거,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고 싶다고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누가 하셨느냐?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꾸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니까 자기는 더럽고 추하고 정말 내세울 거 없는 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떤 상황 속에서 이런 변화를 경험했느냐? 예수를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죽이려고 그 가던 도중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야, 예수가 부활했단다. 그 부활한 예수를 만나러 가야지 해서 나선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가던 도중에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가 누구 능력입니까? 자기 능력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의 삶을 그렇게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고 오늘 본문 10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거, 그거요, 내가 하고 싶다고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 예수 모르는 사람 아마 갓난 애들 말고는 없을 거예요. 예수 그 이름, 오늘 이 부활절, 야,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야, 오늘 부활절이란다 다 알아요. 아는데 왜 못 믿을까요? 왜 안 믿을까요? 다르게 표현하면 복음을 듣고 깨닫고 믿는 거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나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더라. 하나님이, 그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변화시키고 이끌어 주셔야 그것도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성경 읽고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는 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누가 간섭해 주셔야 되느냐? 하나님이.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기도라고 하는 것도 할 수 있는 겁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경 읽을 수 있는 거예요. 성경 여러분, 야, 1년에 1독 해봐야지 연초가 되면 작정하고 야, 달려가 보잖아요. 근데 억지로 읽으면 읽을 수 없어요. 제가 제 경험상 그래요. 야, 성경 좀 읽어야지 했더니 펴니까 졸리고 막, 얼마나 성경 피니까 이게 뭐 졸리는지. 근데 하나님이 읽게 하시니까 읽어지대요. 전적으로 성경 읽는 것도 뭐 필사하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 마음과 모든 상황과 형편을 주장해 주셔야 되더라. 믿으십니까? 나의 힘으로 되는 거 없어요. 그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자신을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않습니다. 내 힘으로 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내가 교만해지고 내가 자랑하게 되니까. 여러분, 믿음 있다 하면서도 사람들이 순간 넘어지는 거, 야, 금방입니다. 우리가 내 힘으로 되는 거 없다 고백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이것을 믿을 때 우리는 더 겸손한 마음으로 더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지켜 주셔야 됩니다. 이것이 바울을 변화시킨 하나님 능력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부활의 복음, 부활을 목격한 그 증인들 통해서 전파돼서 오늘 우리 평산교회까지 이르게 되어진 겁니다.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들의 삶이 다 변화되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변화받았잖아요. 생명으로 옮겨져서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죽음의 권세 아래 종노릇 하고 있던 그가 이제는 생명의 자유자가 되었더라.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이 어땠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였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기 전에 제자들 어떠했습니까? 예수 모른다. 그냥 모른다고 부인한 게 아니잖아요. 저주하면서 도망가 버렸습니다. 베드로가 그 전에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내가 죽음의 자리까지 내가 갑니다. 큰 소리 빵빵 쳤던 그 베드로. 막상 죽음의 공포가 자신 눈앞에 펼쳐지니까 예수 모른다 저주하면서 도망간 게 베드로였지 않습니까? 다른 사도들은 뭐 달라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비겁하게
도망가는, 두려움에 벌벌 떠는 그런 도망자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다음에 사도들이 왜 그렇게 달라졌습니까? 달라지니까 순교의 현장까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놓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이게 부활의 능력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증거이기도 합니다. 부활을 부끄러워하고 박해하고 도망하던 자들이 이제는 복음을 기뻐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담대히 증거하는 충성스러운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부활의 복음 여러분 가지셨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 있어야 합니다. 아직도 예수는 믿는다, 교회는 발걸음하면서도 아직 죄 가운데 있고 세상 기준, 세상 관습 그대로 자랑할 거 자기 위에는 아무도 없어요. 다 자기 밑에 그거요. 아직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지 못했다 증거입니다. 내가 낸데 나를 내세우기를 좋아하고 내 이름이 나타나기를, 내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고 모든 많은 지상 중에 자기가 최고, 내가 하는 건 다 옳고 그거요. 아직 예수,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 이전입니다. 만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도 그거 누구 때문에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거다. 이게 부활 능력입니다. 여러분 바뀌셔야 해요. 예수를 만났다면 여러분들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이 달라져야 했습니다. 아직 바뀌지 못한 게 있다면 내가 아직 예수를 못 만났구나. 예수님 나 만나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성령 하나님 나를 간섭해 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래서 이 부활의 복음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으로 내가 살다가 하나님 만나러 가야지. 그 부활 증인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여시고 우리 평산교회에 임하여셔서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그런 능력의 그런 성도로 쓰임받는 우리 복된 우리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